오늘 사도행전 14장 첫 번째 전도여행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 토드 존슨 박사가 1910년과 2010년 100년 동안에 기독교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1910년에 기독교 인구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약 34.8%, 17억 5,900만 정도가 됐습니다. 100년 동안에 전 세계 인구는 무려 3.5배가 증가했습니다. 세계 인구는 3.5배가 증가했는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얼마나 증가했을까? 기독교 쇠퇴 시대를 맞이해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이 줄지는 않았을까 걱정을 했는데 33.2%가 기독교 인구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100년 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 쇠퇴 시대라고 얘기하는가? 서구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쪽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므로 1900년대에 서구 기독교라고 했던 이미지가 최근에 와서는 세계 기독교로 바뀐 겁니다. 이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고르게 퍼져나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약속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한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소아시아, 터키 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F.F. 브루스 신학학자는 말하기를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의 고향 갈라디아 남부 해안 도시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이고니온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고니온은 지금 현재 터키의 네 번째 큰 도시인 꼬냐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고니온과 같은 도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4장 1절에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평소처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와 헬라의 많은 허다한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자 순식간에 이고니온 안에 두 개의 세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사도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대적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주님께서 사도들의 전하는 말씀을 표적과 기사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 한쪽에서는 악한 감정을 품게 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라. 주님이 표적과 기사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입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학자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 말씀과 표적은 언제나 같이 가야 이게 성경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그 권위,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시키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의 목적은 어디 있나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하나님 자신이 입증하시는 게 표적과 기사입니다.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한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표적으로 자기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러자 4절에 보시면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과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에 악감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독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자 바울과 바나바가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주에 있는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근처로 갑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는 아주 조용한 도시입니다. 산골 도시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많지 않은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이 이 이고니온에 큰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잠깐 쉴 만도 한데,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 전하는 걸 그들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오늘 전도자들이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국 초기 선교에서 1885년은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1885년에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그리고 호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상의 지배를 받고 무당이 지배하는 이 미지의 땅 조선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조선의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잃어버려야 하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이 땅에 파묻어야 했었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여자 의대를 졸업하고 남편과 함께 의료 선교로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물리며 무려 77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고 여성 전문 병원을 세웠습니다. 전킨 선교사님은 선교를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그는 15년 동안에 계속 선교를 위해서 서울과 전라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43살 나이로 폐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6개 교회를 개척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고, 나중에 전킨 선교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이후에 동료 선교사들이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주에 기전이라는 이름이 바로 전킨 선교사의 한국 이름입니다. 기전 여자 학교를 세워서 그의 죽음을 기념을 했습니다. 코이트 선교사도 이 땅에 와서 서울에서 머물고 언어를 배운 다음에 그분이 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라도 순천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리 잡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다른 선교사들은 너무 풍토병이 심하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코이트 선교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2살, 4살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왔다가 한 달 만에 두 아이를 하루 사이에 다 잃어버립니다.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그분은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매산학교를 세워서 이 매산학교를 통해서 민족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피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8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루스드라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스드라 전도는 마치 사도행전 3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여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인하여 그 기적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 3장에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베드로가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다는 걸 바울이 확인하게 돼요. 사람의 얼굴엔 참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니콜라스 폴 목사 박사 연구팀이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캐나다 중산층의 연봉이 한 7만 5천 불 정도 되는데 청소년 18세에서 22세의 청소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6만 불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들하고 하나는 10만 불 이하의 고소득층 자녀들로 나뉘었어요. 흑수저하고 금수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무표정한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6만 불 연소득 가정 출신인지 10만 불 이상의 연소득 가정 출신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53%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경제적 지위,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계급을 정확하게 맞춰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만 돼도 그 아이들의 얼굴 속에 그 아이들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인가가 드러난답니다. 제 얼굴은 당연히 흑수저요, 전형의 얼굴이. 얼굴에 경제적 지위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43개의 얼굴 근육을 통해서 바울은 놀랍게도 그 사람의 얼굴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찾아내요. 그 믿음을 확인하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자 그가 일어나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루스드라의 거대한 이 샤머니즘 폭동이 일어납니다. 루스드라에 재미있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오래전에 신 중의 신 제우스하고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어느 날 인간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이 루스드라가 있는 부르기아 산지로 내려온 거예요. 그들은 하룻밤을 재워줄 만한 가정을 찾기 위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 재워줄 가정을 찾았는데 불행하게도 모든 가정이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가난한 농부 부부의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이름을 가진 농부의 집에 문을 두드리자 이 두 분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영접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 따뜻하게 대접을 해준 겁니다. 나중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신으로 돌아간 뒤에 이 부르기아 산지 지방을 홍수로 다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바우시스 이 농부의 가정만 아주 후하게 상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이 부르기아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변장을 하고 그들을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를 뛰기 시작하자 그들은 이 오래된 전설을 생각해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방문했다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루기오 방언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랬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이름을 부르고 제우스 산당에 있는 제사장을 불러다가 송아지를 잡고 화환을 걸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러 있는 집에서 제우스 신 그리고 헤르메스 신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만일에 그냥 진행이 됐었으면 바울의 선교 여행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나요? 이 일을 알고 14절에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게 복음 전도인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했는데 우상 숭배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15절에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는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했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에게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요? 16절 17절에 아주 짤막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6절에 지나간 세대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해도 하나님이 가만두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17절에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증거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언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모든 결실, 열매를 맺게 하고 추수를 맺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핵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핵심이 뭐냐면 음식과 기쁨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데 가장 필요한 두 가지 핵심이 음식과 기쁨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먹을 음식을 쌓아 놓았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이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도 먹을 게 없으면 이 사람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음식과 기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추수할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셔서 우리에게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신처럼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겨우 말렸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나요?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몰려왔습니다. 이게 한번 거짓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보다 더 열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고 악담을 퍼붓고 모욕하고 또 그들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와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오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다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우스 신이여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순간 그들은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는 그런 참혹한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아마 온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정도였으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의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예가 흔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다 그랬습니다. 내다버린 바울 곁에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상처를 치유했을 겁니다. 아마 바울을 돌보았을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됐나요? 루스드라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그들이 일어나서 더베로 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다가 그 하룻밤 자고 다시 더베로 가는데,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가 산길로 96km, 100km의 거리입니다. 그 온몸이 너덜너덜해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100여 킬로를 걸어서 더베까지 간 겁니다. 쉬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더베에 가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더라. 피투성이가 된 몸뚱이를 가지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온몸이 돌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그 몸을 끌어안고 쩔뚝거리고 걸어갈 수 없으면 엎드려서 그들은 걸어가면서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거룩한 야성이 그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그들의 헌신이 사도행전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지에서 우간다에서 부인디 슈베
그 숲속에서 숨어 살던 석기 시대 이전의 원시적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바투와 피그미족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 바투와 피그미족은 석기 시대 이전에 아무런 돌로 만든 그 도구도 없는 원시인 중의 원시인들입니다. 키가 평균 137cm입니다. 근데 우간다 정부가 고릴라 서식지를 보호하고 국립공원을 만든다는 이유 때문에 이 바투와 피그미족을 그들의 살던 정글에서 다시 세속사회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세속사회로 내쫓긴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수천 명의 이 피그미족들이 적응을 못하고 떠돌고 있을 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투금의 제럴드 선교사입니다. 제럴드 선교사는 이 피그미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중에 이 바투와 피그미족의 어떤 사람은 스스로 전도자가 되어서 자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지 기자가 이 피그미족을 인터뷰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은 이 제럴드 선교사 이 사람이 처음이다. 만일에 그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쫓겨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자기가 살던 그 밀림 속에 살았으면 그들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종로를 했을 텐데 쫓겨나서 선교사를 만나고 복음을 들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많은 이 피그미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고 그 가운데에 이 바투와 피그미족을 위한 교회까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복음이 닿는 곳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피투성이의 몸뚱이를 해가지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 나오는 길에 그는 가장 중요한 세 도시 21절에 보시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독에 돌아가서 다시 그 교회를 견고케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베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거꾸로 나오면서 그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가서 그 이미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평신도 목회자,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했나요?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나중에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모세를 전하고 할례를 전하고 안식일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 믿음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그것을 염려해서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라.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복음 안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중요한 또 하나의 일이 뭔가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위험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교도였다가 우상숭배자였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그 평신도 목회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는 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신도 목회자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한 세운 교회를 그들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성령께 위탁했다 그랬어요. 교회는 성령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신 분도 성령이셨어요.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가야 할 곳도 지시한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회심시킨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 말씀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를 세우신 분도, 평신도 목회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바울은 크게 신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목회자를 세우고 그들을 성령의 손에 의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돌아 나오는 길에 일정이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 나왔나요? 비시디아를 가로질러서 밤빌리아까지 오고 밤빌리아에서 다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아탈리아 항구 도시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파란색이 처음 첫 부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고 빨간색이 다시 되돌아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를 지나서 버가에서 복음을 한번 전하고 아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27절에 안디옥 교회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대리자였었어요. 함께 연합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그리고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까지 찾아오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의 대가를 치렀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음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었기에 그 사랑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누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 그분은 아드님과 함께 한국 땅에 77년 동안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선교하면서 6권의 일기를 썼어요. 4권은 선교 일기고 2권은 육아 일기입니다. 이게 2년 만에 지금 6권의 일기가 다 번역 출간이 됐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1990년도부터 43년 동안 그분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한국에서 선교하시면서 사랑하는 남편 제임스가 떠나갈 때 썼던 일기, 그리고 사랑하는 딸, 5살 된 딸 이디스가 죽어갔을 때 썼던 일기를 CGN TV가 이걸 화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임스 홀 선교사 이디스 홀 딸이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 로제타 홀 선교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양화진에는 로제타는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묻힌 가정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기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The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신앙의 힘으로 선교의 길을 이어간 모자는 평양에 남편의 이름을 딴 기홀병원을 세웁니다. 또한 딸의 이름을 딴 어린이 병원도 설립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에 대한 증거를 드립니다. 한국의 선교사들 초기에 무려 67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의 피의 대가를 치르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제타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처음으로 애원하는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을 데려가셨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보며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조선을 사랑했기에,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그들은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사랑하고 소중했던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여, 이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숨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일어나셔서 383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각해야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비금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시작이 되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한숨 쉬지도 말고 탄식하지도 말고 염려해서 방황하지도 말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